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전 15세기 경부터 그리고 1200년경으로 들어서면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어떤 빅 파워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타이트 이런 세력들의 약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컬 파워들, 지방 세력들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 때에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왕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우리가 원하기는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원했지만, 그러나 초기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제도가 갈등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있었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면서요, 고대 근동에 왕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어서 왕은 그 인간이고 그 다음에 신의 대리자 개념으로, 신의 아들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집트에서의 왕은요, 신 그 자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 아몬 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가급적 역사적으로 왕에 대한 반란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왕에 대한 이런 신학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나단의 신탁 가운데에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신탁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무엘은 왕정에 대한 반대 개념,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지만,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왕정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움직임, 사상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왕 그러면 다윗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유다 왕국 중심적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에 관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왕, 특히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면 사울이 어떻게 태어났고 하는 그런 어떤 탄생에 대한 신비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오히려 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러는 중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상 1장 20절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요 사실은 사울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무엘서 앞부분, 사무엘상,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이런 우리가 신학자들의 설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사무엘로 다 바꿨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을 미처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로 바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의 즉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은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으로 선택되어져서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전승은요, 사무엘상 11장에서 보면 사울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길갈에서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추대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다른 전승에서는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여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어서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울이 왕이 되는 전승이 성경에 잃어버리던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것처럼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길갈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처럼 최소한 3가지 정도의 다양한 지역도 다르고 또 왕이 되어진 계기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3가지 전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전승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역할은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왕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사울의 역할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전승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고는 길갈에서, 그리고 또 전쟁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요구할 때 미스바에서 왕이 되는 그런 다양한 전승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기에 그가 왕이 되어진 후에 하는 정치적인 역할, 특히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요, 그는 군사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힘 있는 자와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비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군대는 전통적인 지파와 지역 단위를 기초로 형성되어진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2세의 모든 아들들이 같은 군대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7장 18절을 통해서 같은 지역 단위, 지파 단위로 조직이 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없지만요. 이 사울은 자신이 출생했던 기브아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을 연합하는데 아마 성공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혁을 이루었고 또 사울 시대에는 왕을 돕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어졌고 그래서 사울은 또 이들에게 땅을 하사하기까지 했다. 사울이 하사한 땅은 블레셋으로부터 정복한 땅이거나 또는 기브온으로부터 빼앗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빼앗은 땅을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의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독재적인 그 왕과 전통적인 지도력 사이의 어떤 갈등, 이것은 결국은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으로 등장하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 사무엘상 22장 16절 18절 이런 그 명령도 이런 신구 세력의 갈등, 대표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고조된 계기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괜찮은데 사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다른 왕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비록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 많은 부분에 다윗을 예찬하고 사울을 적대시하는 입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 말년에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에서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 북부 지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남았지만 그러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들은 대부분 다윗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쇠퇴했고 오히려 그 쇠퇴의 징조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가 통치했던 왕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범위를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특별히요 또 왕국을 확장하는 그런 전쟁보다는 영토를 지키는 수비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사울의 영토였다 이것을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요 사울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도와준 전쟁의 승리로 어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쪽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해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에 대한 세력과 영향력을 확대했고 아말렉은 네겝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남쪽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그런 최대 영토가 아마 그 지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그가 통치한 그 영토를 나타내는 그 목록을 보면 사울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통치한 것 같은데 그 이스보셋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점령했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울이 왕국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고요. 사건 속에서 몇몇 관직들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고 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고 그 외에도 신하와 군대 조직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울 왕국은 어디서 경제적인 그런 부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래서 중요한 재원은 조공, 주변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조공과 그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중요한 재원이었고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8장에 어떤 세금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일부 세금은 징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사울이 몇 세의 왕이 되고 몇 년간 통치했는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살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성경 기록을 할 때 앞에 어떤 숫자가 탈락해서 생략되어져서 한 살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성서 번역자들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다고 본문을 수정합니다. 한 살 이거를 40으로 수정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사본에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각각 달라요. 표준 세번역은 70인역 후대 사본을 근거로 해서 30세에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가 2년 통치했다는 통치 기간도 10단위 숫자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가 12년, 22년, 32년, 42년 다 돼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42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40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몇 세에 왕이 되었고 몇 년 통치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사본의 문제로 인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오히려 사울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통치 몇 세에 왕이 됐고 몇 년간 통치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대의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울 시대의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구별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통일 왕국 시대의 고고학 유물이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또 어떤 유물이 있을지라도 그 유물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사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원하게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울의 수도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그 기브아에 대해서 미국의 고고학자인 올브라이트는 예루살렘 북쪽 7km에 있는 전략적 위치인 텔엘프를 기브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텔엘풀에서 거대한 요새의 흔적, 그래서 이것을 사울의 어떤 사령부 건물의 일부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 요새는요 57m 곱하기 62m 정도 되는 공공구조물, 그러나 이 건물의 평면도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시대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 속에서 사울의 왕국이 형성되어지고 그의 업적과 그가 갖는 역사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그 왕들이, 그 기록자들이 다윗을 마치 첫 번째 왕처럼 인식하게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것처럼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다윗이 첫 번째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왕조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윗을 이제 그 그러니까 존속되어지는 그런 왕으로서 첫 번째 왕국으로 보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앞에서 왕국의 정의 가운데 적어도 3대 이상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이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